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내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또 헌신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이제 성탄절,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삶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이 깨어진 세상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의 소망이 되는 새로운 시작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과 감사의 그런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희망의 시기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선물도 주고 너무나 즐거워하다가 예수님 생신인지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쁨만 가득하다는 이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여섯째 달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앞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 문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징조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떤 제사장이 섬기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어요. 분명히 징조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소문도 멀리 났겠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서 또 다른 탄생을 예고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이 사건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맨 처음 한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때로는 걱정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눈에 보이더니 천사가 와서 내게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지? 난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별로 실감도 나지 않을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의 딸에게 혹은 청소년기가 된 손녀에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딸이 아니면 내 손녀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좀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30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럼 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되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처녀가, 그것도 약혼자가 있는
한 나이가 1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녀가 10대 소년일 텐데 10대 소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걸리면 그 당시에는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매번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당황해서 가브리엘에게 물었어요.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 사고 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다시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마리아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미혼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하면 혼외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한 말은 사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조금 불경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야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항상 함께하고 온 세상에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 같은 나라도 이 성탄절만 되면 광고판, 전면 광고판 큰 거에다가 도대체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버스 돌아다니는 옆면에다가 정말 예수님이 동정역에 탄생했다고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해마다 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짧은 경험과 얼마 되지 않는 관찰 능력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셨다면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인데 그것도 못하냐라고 반대로 그렇게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그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냐?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말이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이 일을 죽어도 못하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마리아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만 보면 마리아는 임신 사실을 들키자마자 사형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작은 소녀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혼외자를 낳았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은 꿈을 꾸지도 못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한 한 소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쩌면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최고여야 되는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하거나 그런 천재성이 있거나 좋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혼외자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도 그런 타이틀이 불편한데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을 어기면 돌 맞아 죽는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억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억울함은 그만큼 어떤 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손해도 크고 그만큼 받는 오해도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리아의 손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0대 소녀가 자기의 남은 인생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 마리아가 자신이 당할 그 모든 그 어떤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손해,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보는 손해가 얼마나 큰데요.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면 제 시간 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념과도 싸워야 합니다. 마리아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의 통념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리하셔야만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대전환을 이루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과 유대교에 매어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복음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에 2번이나 경고하시면서 넘어가도 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넘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은 전도 유망한 엘리트들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미국에서 의사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왜 그 편안함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까? 주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100여 년 만에 이 땅에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도 내려놓고 자신의 미래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통합치기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넘어왔습니다. 뭐가 전부일까요? 그런 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통합치기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는 거고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전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맡았는데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는 일을 귀찮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말씀 앞에서 말씀 때문에 내 의지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소녀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도 이 본을 보지만 그 완전한 본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비난받고 죽는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죽어가고 죽음이 소망 없는 비극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 때문에 모든 하늘 영광, 천사들의 그 찬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영광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되심 그것마저 포기하셨습니다. 즉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을 육체를 입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기를 잘 알잖아요. 아기는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사고 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구의 돌봄도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연약해지신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양의 푸른 눈을 가지고 금발이 치렁치렁한 굉장히 크고 멋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언해 준 모습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하죠. 좀 비실비실하고 좀 그렇고 예쁜 거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채가 아무것도 없어서. 가끔씩 예수님 환상 맞다는 사람들 중에 다들 멜 깁슨 생각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딴 사람 본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러니까 삐쩍 마르고 여러분 다 농사 져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물 안 줘가지고 이게 삐쩍 양분도 없는 땅에서 자란 그 순 보셨습니까? 제가 해바라기 씨를 산에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었냐면 그 뻘이 융기돼가지고 양분이 하나도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만 파면 이게 다 솔잎이고 나머지는 그냥 진흙이에요. 비만 오면 진흙되는 곳. 여기에 심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볼펜심 아시죠? 그 153 연필심 모나미 그 안에 있는 그 볼펜심처럼 해바라기가 자라더라고요. 이만해지고 그리고 꽃폈어요.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씨 안에 있는 그 양분까지만 자란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 그 아름다움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들이 심지어 고개를 돌릴 정도의 외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연약해지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보다는 더 잘났어 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둥지가 있건만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당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누이실 작은 공간이 하나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편안함, 영광, 사회적인 통념
다 포기하고 버리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모든 영광 다 누리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처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눈이 막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창밖으로 보는 눈 오는 모습은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한 살 어린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둘이 맨날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력이 조금 애매해서 큰 교회로 담임 목회 못 나갔다고. 연세대 나왔거든요. 이 세계도 서울대 나오지 않으면 사실 학력이 좀 애매해요. 시골 교회로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눈이 오면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서해안인데 서해안은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동네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눈을 쓸어야 성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인수인계 해준 것이 오죽했으면 빗자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는 교회 전등 갈고 오후에는 보니까 눈 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눈 쓸고 있다고 하면서 사모님 사진도 보내줬어요. 사모님은 뭐하고 있는지 사진을 보내줬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줄 성탄 박스 만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성탄절과 또 이제 4년이 지나서 유임식을 받기 때문에 26일 날 유임식을 받느라고 아이들에게 줄 시간이 없다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지역에 오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그래서 고생이 많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생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고생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영광도 명예도 사회적인 지위도 뒤따라오는 돈도 없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탄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포기하고 혹은 섬기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내 시간 쓰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편안함이잖아요.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사실 더 가난해지고 더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다들 기뻐하려고만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 오시는 것 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행복해하는 시기니까 저는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들은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들은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그렇게 나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기에 그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그 돈에 대한 사랑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주님 그 소식을 그 예수님 오신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이 나를 위한 성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편안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돈과 나를 위한 사랑을 넘어서 조금 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이 오기 전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성탄 케이크든지 선물 들고 한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이 오기 전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사람을 제가 한 2년 정도 잊고 살았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야겠다. 분당이지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말씀을 삶으로 써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품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탄도 그렇게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절기지만 그 성탄의 절기가 얼마나 어렵고 무겁게 왔는지, 한 소녀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 아버지의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 내가 손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라면 아멘으로 감당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품한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